어떤 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작가의 시선으로 책을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시선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많은 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저자들 뒤에는 디모데후서 316절에 기록되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기록되어 결국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시선으로 이 성경을 쓰셨을까요? 성경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과 아버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시선을 통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시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시선인 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시선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서 시작되어 서구에서 부흥기를 맞이하고 현재 전 세계로 전파되어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목회자의 자격을 주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선은 하나님께 종으로 부름받은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자식이 없어 모든 신에게 기도하다 하나님을 신으로 만난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기독교도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신학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시선은 종이 주인을 보는 시선입니다. 따라서 신학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인과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종이 아니고 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 시선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친자가 아니고 바로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한 부모가 한 아이를 입양하는데 이 아이가 입양하는 부모에게 자신은 아직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다고 하면 진정한 부모는 그 아이가 아버지라 부를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은 부모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르고 싶은 신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6절을 통해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자주 하고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의 주기도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신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자체는 신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5절을 통해 종의 시선이 아닌 자녀의 시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신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신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여진 성경의 본뜻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해석의 오류로 인하여 신학의 시발점이요 성교의 전초기지였던 서구가 선교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발자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였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인 7080년대에도 기독교 목사들의 이러한 능력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 위주의 종교가 신학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축기와 신유의 능력 행함이 희소해졌습니다. 그리고 1200만까지 보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도 현재 540만으로 줄어들어 있으며 심지어 청소년에 대해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지금 기독교가 활기를 띠고 있는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대부분이 능력 위주의 오순절 계열이라는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도 신학교가 세워지고 있고 신학이 교육되고 있기에 앞에 서구나 우리나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학으로 잘못 해석된 하나님의 마음은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기에 신학적 해석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아버지의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편에는 신학적 해석의 오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